네, 오늘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 주간 5일째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IMB 기도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지상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명령은 주님의 권세를 전제로 한다. 지상명령은 주님의 권세를 전제로 한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지상명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로 전에 주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좋아하죠. 더 정확하게는 권세 있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권세 누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권세 있는 주님이 함께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권세를 말씀하시고 20절에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가 누구에게 함께하는지는 19절에 있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장소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그 일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친구하고 농담하면서 주님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려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세우는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의 일에 직접 동참하거나 기도하거나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하면 우리는 그분들의 구령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헌신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나의 어떠한 것을 시간과 재물과 기도와 리소스를 쓰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쏜살같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 가운데 진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신자에게 전화를 내면 가서 전해야겠죠. 오늘 동영상 이 설교 후에 보시겠지만 피오 자매를 변화시킨 IMB 선교사 헨리와 타샤의 파워는 함께함이 있었습니다. 피오와 함께 있으면서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눈으로 확증시켜줬습니다. 그때는 피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부부의 사랑에 그녀의 마음이 열렸죠. 나중에 이렇게 피오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변화된 다음에 이 헨리 선교사님에게 이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랬을 때 보시겠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리모컨 가지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리모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갖고 가서 사랑을 보여주었고 같이 인터랙션 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체화되어지고 보여줄 수 있는지를 피오 자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성정은, 우리의 본질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두운 곳, 가능한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면 필요한 것이 의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intentionally, 의도를 가지고 우선순위 가운데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부인과 헌신이 필요하겠죠. 자기 부인과 헌신 가운데 의도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의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내 안에 주님을 드러내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상명령의 마지막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여러 동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가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있고, 세 번째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주라는 말씀이 있고, 네 번째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침례를 베풀어라,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가 다 동사인데요. 이 중에 주동사는 하나,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가라, 침례 베풀어라, 지키게 하라. 이 동사는 다 분사로 결국은 이 모든 동사의 결과가 제자를 삼는 그 동사를 꾸며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마지막 종착지가 제자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침례를 주는 목적도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가서 침례 주고 가르쳤는데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에게 설교를 많이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도시에 가서 큰 교회를 세워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는 세 가지를 하죠. 첫 번째, 제자는 스승에게 헌신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배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스승의 가치관과 다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 가치관 내려놓고 내 선입견, 편견 내려놓고 그 스승을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엔 자기 부인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제자는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구경꾼은 스승에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구경꾼은 기브 앤 테이크에 민감하지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구경꾼은 자기를 즐겁게 해줄 엔터테이너만 즐거워하죠. 구경꾼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사는 것인지 제자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만약에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는데 우리가 그 사역의 결과로 내가 제자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전한 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저 슈퍼스타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매혹되어 따라가는 구경꾼에 불과한 것인가?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자기 부인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즐거움의 중독자인가?
또 한 가지는 내가 제자라면 나는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고 있는지, 우리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되 제자로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도전되어지고 있는지, 그냥 모임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그 레벨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이 질문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을 훈련하고 채찍질하기 위해서 매 순간 물어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대부분은 어떨 때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어떨 때는 구경꾼으로 살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 질문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제자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의 헌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배워가셔서 정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며 다른 제자를 세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I decided to write a letter to a missionary couple from IMB who baptized me, mentored me, and discipled me during my life. And this is my way to say thank you to them. Dear Henry and Tasha, it's been a long time. I know we don't talk that frequently or had the chance to meet in person recently, even living in the same country, but I thought this could be a good opportunity to remind you how much I love you. Your friendship and companionship changed my life. From having conversations with a 16-year-old girl who dressed all in black about life and being a teenager, to teach me the Bible at your house in Renee Street, to the summer camps, to pray for me countless times, and many, many more memories. But most importantly, there was no relationship with the Lord. However, in your family, I felt true Christian love. The care and the kind words you both always had for me is something I always be grateful for. Also, I finally found a great example on how to form a family centered in Jesus. The way you raised your kids, the hospitality you always had with your neighbors, and the love you had for each other made me realize that another life was possible. You supported my dream of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most of all, you both taught me how to trust and surrender my life to Jesus. And even in the lowest times, I proudly say I live a joyful life, and the Lord is my shepherd. With Him I lack nothing. I pray that many more lives could be touched by your love and care for the people. No matter the distance, you will always find a friend And a sister in Christ in me. Los quiero mucho, Fio. We needed to hear that. Yes, we did. That's because y'all were there. Yeah, What does that mean? you can't do it by remote control. You can't mail it in. You can't show up on a Thursday and leave on a Sunday. You have to stay there. I think what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hat they were there. They were in Uruguay. They were present there. In Spanish we say, estaban con nosotros, vivían con nosotros. And that changed me. That affected my life personally.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루과이의 피오 자매가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주님의 제자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매를 돕는 헨리 선교사 부부와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잠비아에서 사역하시는 IMB 선교사 윈던 부부와 함께 하셔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17개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이분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